오늘 말씀도 어제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순종에 대해서 요나답의 그 유언을 지켜가는 레갑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이 순종이라는 주제는 교회 내에서, 말씀 내에서 생활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모든 주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느냐? 이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아담의 죄, 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부어주신 사랑에 대한 배신에 관한 그 문제들로 이 순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순종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엎드려가며 부르짖고 있는 주제,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에 예루살렘 그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또 출애굽의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실 때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겠고 땅을 주겠고 영원한 약속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한 민족,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바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야김 때에, 그전에는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호야김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때에 주어진 말씀인데 여호야김은 시드기야 왕의 형으로서 시드기야보다 먼저 앞서 통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말씀의 순서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34장의 내용이, 그 전의 내용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시드기야 왕을 이제 또 고관들을 잡아가기 직전에 그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켰다가 형제들을 종에서 내어놓다가 이제 다시 1차 침공이 끝나고 그들이 잠시 물러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다시 약속을 어기고 종들로 삼고 강제로 종으로 삼았던 그 이야기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을 불러다가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라 권하게 하셨고,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유언처럼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고 집을 짓지 않겠고 광야에서 생활하겠다, 그 약속, 포도원을 가꾸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온 그 약속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권면을 듣지를 않습니다.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요구했는데 그들은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예레미야와 선지자들과 고위관들이 그 레갑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에 레갑 사람들은 단호하게 우리의 선조들이 당신이 아무리 높고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이름 날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 지금까지 지켜온 선조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순종하였던 그 모습,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주가 주는 세상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포도주가 주는 그런 세상적인 쾌락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주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 말들을 지켜왔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았던 것이 바로 쿰란 지하 교회의 또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전의 쿰란 공동체는 신학의 배경이 되었던 이러한 공동체, 에세네파의 모습이 보였던 공동체, 세례 요한에 속하였다고 추측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였으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에세네파 또 쿰란 공동체, 이러한 유언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들을, 그 동굴들을, 그 틀을 살펴보니 어디에도 물건을 갖다 놓고 행동한 적이 없고 그 어디에도 공동식당, 말씀 필사실, 또 청결탕 이외의 유적들은 발견되지 않고 또 있었습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 오로지 같이 기도하는 그 이야기들, 그 생활만을 이루어 나가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약 4,000명 정도가 모여서 살았는데 그들 가운데에 주거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고 삶을 살았던 흔적은 없었고 오직 말씀과 예배와 함께 나눈 교제에 또 청결하게 몸을 가꾸었던 그 모습만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갑의 후손들도 쿰란의 공동체 사람들처럼 집을 짓지 않고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 하늘의 것만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살아왔고 신앙을 가꾸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이 어렸을 적에 또 젊었을 때에 1980년대, 90년대 신앙의 불이 붙었을 때에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주는 장소였고 모든 것이 이루어가는 장소였고 여기에 모여 기쁨이 있었고 교회에 모여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있었고 사경회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 신앙인들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살아왔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는 너무나도 넘쳐나는 풍성함으로, 너무나도 넘쳐나는 즐거움으로, 너무나도 넘쳐나는 쾌락으로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의 수는 점점 줄어가고, 아니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천국의 이야기는 이제 조금의 이야기로 변해가고 오히려 그 속에서 무엇을 가꾸었다, 무엇을 가졌다, 어떤 기쁨이 있었다, 어떤 즐거움이 있었다, 그 이야기가 교회에서 더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에게 이렇게, 성도들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본 표현입니다. 왜 나그네입니까? 나그네는 겨우 손에 들고 있는 짐 외에 그것조차도 버릴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그것을 소유할 수 없고 소유할 필요조차 없는 나그네, 저 천국 소망만 가지고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시민권, 여기에 소유하고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곳에 가야 하는 천국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도 시민권, 그리고 천국에도 시민권 두 개를 잡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 농사를 짓지 않고 먹지 않는 포도주 때문에 가져오는 불행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들게 하는 영적인 포도주를 경계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요구와 육신적인 그런 누려가는 쾌락과 향락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하고 가지지 말아야 할, 소유하지 말아야 할 그것들을 가지려고 손을 벌리고 펼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단에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도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에,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의 말씀, 또 신앙된 말씀, 그것을 지켜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레갑 사람들이 지켜왔던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또 의견을 따르는 순수한 표현,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따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도 욕심도 의지도 꿈도 모두 내려놓고 따라가야 한다, 따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욕심을, 세상적인 어떠한 쾌락들을 순수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은 순종은 전쟁이다. 순종은 전쟁이다.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전쟁이며 세상적인 쾌락 앞에 눈을 돌리기 위한 전쟁이며 세상적인 유혹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 하늘 길을 가기 위해, 하늘 나가나의 길을 가기 위해, 천국 시민으로 천국을 가기 위한 전쟁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끝까지 나아가야 할 전쟁은 중간에 포기하면 벌써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지는 순간 두 번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종의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위쪽으로 또 하늘로 바라보아야 하지만 이 순종의 전쟁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베드로는 순종하고 건물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자신의 직업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육적인 가족들조차도 내려놓고 따라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터전이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쟁 여행 때 자신의 비전대로 소아시라고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기 허락하지 않아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전도의 길을 갔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빌립보서 2장에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순종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모습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 14절의 말씀도 평생 동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손자의 명령을 순종하며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며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명령을 오늘까지 평생 동안 그 약속을 지켜가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아들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밥 먹듯이 했지만 레갑 사람들은 오늘까지라는 말은 요나답이 명령을 하고 지금까지 요나답이 그때 당시에 25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약 6대조 이상, 7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말씀드리면 임진왜란이 지난 또 그 이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왔던 그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그 일들을 지켜가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끊임없이 라는 말을 두 번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순종하라고 약속을 지켜라고 그러면 복 주겠다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들릴 수 있는 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선지자를 보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였다고 말하는 자를 통하여 보내어서 수없이 전하고 있지만 듣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경 말씀들과 책들과 많은 찬송들과 기도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며 예배 가운데 아멘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멘은 그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주문에 가까운 말들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로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선전의 문이 나가는 순간 아멘의 그 고백들은 사라지고 나가는 순간 걱정과 근심과 쾌락과 욕심과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앞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감사 기도는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는 어디 간 곳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려고 듣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듣고 지적인 욕심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참 그냥 내 속에 내 만족이 있구나 거기서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며 아무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귀를 소유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듣지 않았을까?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이다.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이다. 금전적인 만몬의 신을 따라갔으며 출세의 욕심의 권력의 신을 따라갔으며 나에게 아무런 요구하지 않는 그냥 나태함의 신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풍요와 쾌락과 육시적인 자유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하며 그것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귀는 그 소리를 듣고 하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아가고, 아니 그 귀를 닫고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다른 신들의 소유가 되어가기 쉬운 상황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17절의 모습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않으려 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결과는 본문 그대로 결국 예루살렘과 그 모든 땅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든 사람, 세속적인 사람, 그 사람들은 기근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듣는 레갑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겠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레갑 사람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며 저 천국까지 함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비록 남겨준 재산이 적다 할지라도 대를 이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성전을 섬기는 직분이 있지 않고 세상적으로 비바람 몰아치는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레갑 사람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통이라고 자부하였던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징벌을 당하였지만 이민족으로 미디안 족속으로 예루살렘 땅 근처까지 비록 쫓겨와 내려왔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의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켜왔던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영원히 예배드리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말씀대로 사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간구하시고 듣는 말씀대로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을
순종의 전쟁으로 이겨 나가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